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마태복음 또한 4장 또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머물 전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그 배다른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어요. 아내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꾸짖었어요. 예, 그랬더니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요한이 투옥이 됐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지방, 우리가 갈릴리 지방이 이제 있는데 그 갈릴리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또 곳이 있죠.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 이제 나사렛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에도 보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아마 갈릴리의 나사렛에 다시 고향이 잠깐 들리셨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가시는 것 같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갈릴리로 이제 물러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후퇴하다는 말이에요. 후퇴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려고 오셨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후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러가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마음 중심은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금방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 감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때를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지금 헤롯이 잡혀가고 헤롯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이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났으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겠죠. 세례 요한 대신에 지금 세례 요한은 잡혀갔는데 세례 요한을 신원해 준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면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 세례 요한이 그 얻었던 모든 주목들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려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권세를 잡으려고 이 땅에 로마의 권력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지금 이제 일어서야 되는 그런 때예요. 우리도 뭐 보면은 무슨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떨 때 어떤 빌미를 가지고 시위를 막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무슨
과로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를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봤을 때는 물러갈 때라고 여기시고 그게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극도로 피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병자를 막 죽은 자를 살려놓고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막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막 달려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하면 물러가시고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만하면 물러가시고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을 봤을 때는 왜 지금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때 이제 나서야 되실 텐데 왜 안 나서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주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주신 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그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이 또한 이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주목을 받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야 될 아직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너네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회당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잡은 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지금 물러가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나서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물러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 물러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 물러가야 됩니다. 내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전면에 드러나고 내 사역이 드러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냐고요? 물러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아야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러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띄워줌으로 인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드러나고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요즘 난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될 거니까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냐면 이제 점점 세대가 갈수록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런 핍박이 오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 대한 이미지, 나쁜 이미지가 막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세대들은 그런 기독교의 좋은 점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거를 본 적도 없는 세대들은 정말 그런 나쁜 것만 저런 기독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단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고 우리는 사실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껍데기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도 벗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내가 대놓고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에는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에는. 그렇지만 그럴 때가 올 때 우리가 정말 오기 전에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때는 또 피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또 머물러야 될 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지금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자세하게 좀 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서 떨어짐을 당할 뻔하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하셔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낭떠러지까지 간 그러한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을 떠나려고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갔는데 쫓겨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거의 쫓겨나셔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지금도 핍박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 받으신 거를 우리에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 받을 거야. 나도 받았어. 너네도 고향 가면은 핍박 받을 거야. 무시당할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거, 석수였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집안 배경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집안 배경을 다 알고 있고, 그 어릴 때 모습도 알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나셔서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기도 날 것이고, 그리고 무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이렇게 쫓겨나시듯이 떠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전의 삶을, 우리가 전부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것, 모습들, 나의 연약했던, 또 신앙이 연약했을 때 지은 죄악들, 그러한 죄악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뭐 무시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됐고 이렇게 됐지만, 그렇지만 저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가 지인 게 무슨 목사야? 나 이렇게 했던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비방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유명해진 목사가 되면은, 그러면 비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 막 청년 때 막 그렇게 하는 거 다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목사라고 막 이렇게 내가 다 알아? 막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벌써 고향 갔더니 죽임당한 위기까지 겪으셨는데, 뭐 욕먹는 거, 비방받는 거,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때 막 낭망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옳았구나, 할렐루야.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너희가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스불론과 이제 납달리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게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게, 고향에서 쫓겨나신 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게 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그런데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에녹과 같이 정말 그런 다이렉트로 그런 가는 분, 우리 사무엘과 같이 정말 어릴 때부터 어디 뭐 곁길로 빠진 적이 없어. 그냥 다이렉트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가는 우리 생명이가 우리 생명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사무엘과 같이 에녹처럼 정말 에녹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서 사명 감당하다가 마라나타 예수님 공중에 들림 받는 그러한 세대에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정말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우리 생명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올 때 우리가 낭망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붙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매타작을 했어요. 막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나가면서 너네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협박을 했는데, 그런데 너네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으냐 너네 말 듣는 게 더 옳으냐. 그러고서는 제자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멘. 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만한 수준이 됐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당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그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 찬양, 그 시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쓴 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시의 이제 곡조를 우리가 군가죠 지금. 그런데 아까 전에 불렀던 거는, 그런데 지금 찬송가에는 이제 다른 곡조로 해가지고 새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를 보면, 그 가사를 보면 정말 그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상상이 들더라고요. 영문 밖에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 밖을 바라보니까 노을이 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녁에 이제 노을 질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피 색깔 같기도 하고, 고문당하셔가지고 이제 뭐 피가 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피 색깔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 고문도 당하셨으니까 뭐 육신이 힘들잖아요. 피곤한 상태에서 밖을 봤는데 노을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셨는데, 나보다 더 힘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 지금 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 사모님이 제가 봤을 땐 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 제가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조마리아 여사가 감옥에서 비참하게 구걸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베네쪼고리와 함께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그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정말 그런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가가지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가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누라 이거랑 이거 먹고 싶소, 막 이렇게. 옛날 분들은 먹고 싶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먹고 싶소. 그랬더니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시지 말고 나올 생각 하시지 말라고, 나올 생각 하시지 말라고, 천국에서 뵙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녀들도 있고 이 과부가 되면은 지금 같은 뭐 여자들이 직업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사실은 길이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사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이제 진짜 목사님이 가시면 얼마나 마음도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지금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천국에서 뵙자고. 어차피 천국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 먹고 할 텐데 이 땅에서 내가 한 음식보다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천국에서 뵙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육신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사모님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랬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가정이 함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사명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또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감옥에서 정말 사명 감당하면서 이 시를 남겨가지고 정말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정말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거고 내 이름으로 죽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또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두렵잖아요. 왜? 죽음이 두렵지. 고문당하는 거? 그냥 한 번에 죽으면 죽었지. 진짜 고문당하는 거는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거는 정말로 엄청난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십자가형이 가장 그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 번에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고 하시는데 그 산 곳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위로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위로의 장소.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회개하지 않았던 곳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너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네보다 두로와 시돈이 너네보다 서기에 바를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행했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한테 기적 행했던 거 그 다른 사람한테 행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이 책망을 네가 어디까지 교만해지겠느냐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저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갚고 그 은혜를 갚으려면은 제 목숨도 사실 부족한데 그런데
제 목숨을 드릴 만한 용기도 저는 사실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런데 그 때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때에 맞게 나아가는 또 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말씀처럼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사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참 싫은데,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큰 빛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간다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빛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이제 내가 빛이, 우리가 사람들도 우리도 빛이 나요. 우리도 빛이 나요. 적외선 열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빛이 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유한한 빛이에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지만 그 빛은 굉장히 작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낸다는 게, 우리가 빛을 내는 원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존경을 표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러워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무시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부자인 사람들, 저 사람처럼 돈 많고 싶어,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 만약에 진짜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을 다 버렸어요. 버렸다는 게 그냥 뭐 땅에 버린 게 아니라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전 재산 막 평생 동안 모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와,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왜 존경받았습니까? 의사 역할을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의사의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재산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가 가진 빛,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던 어떤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을 내려둘 때도 빛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예 낮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어야, 그래야지만 빛이 왔을 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빛만큼. 그런데 내가 빛이 있다고 올라간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은 얘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벌써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높은 건물에 우리가 63빌딩에 올라가야 돼요. 63빌딩에 올라가는데 옆에 3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63빌딩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30층 건물에 있어, 지금. 30층 건물에. 그런데 내가 63빌딩에 올라가서 6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내가 30층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30층 꼭대기에 올라가면 63빌딩하고도 거리가 한참 멀죠, 63층하고도. 그런데 오히려 1층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멀어요. 30층에서 내려와가지고 63빌딩의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가진 게 많으면, 세상 가운데 더 높아져 있으면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져야지,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낮아진 사람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진, 세상 빛으로 높아진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피조물인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빛이 되겠다고, 자기가 새벽 별이 되겠다고, 계명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너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바벨론 왕에게 했던 말씀이 사단에게도 똑같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또 우리가 물러간 그곳에서 우리가 힘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머무는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갈릴리와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높여주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금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고난의 때, 언제 구원의 날이냐면은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리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은혜 받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힘듦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도 못하고,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체유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막 힘든 일을 겪고 정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힘든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가고 또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도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도를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진짜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그거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잠깐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렵다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각 사람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에 또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오는 것이, 우리가 해산할 때, 우리 사모님도 이제 해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또 될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제 해산이 되면은 만날 생각에 반갑고 좋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해산의 때가 올 때를 얼마나 아프다는데 얼마나 아픈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약간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은혜의 때고, 사실은 그 고통을 겪고 난 그 후에 엄청난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는 분들이 왜 또 낳겠습니까? 바보라서 또 낳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둘째, 셋째 막 낳는 분들이 낳고 나면은 그 전에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쁨이 그 전에 고통을 다 잊을 만한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둘째도 낳고 나중에 셋째도 낳고 이렇게 계속 낳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낳는 거지, 그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앞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정말 그 때에 맞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저도 청년 시절에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왜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지?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막 뭐 별 봉사도 다 해보고 어디도 따라다니고 교육도 받고 막 성경 말씀도 막 읽고 새벽 기도회도 가고 뭐 이렇게 막 했었죠. 막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신에게로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러면은 만나 주시고, 그러면 그 고통이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통 이후에 엄청난 기쁨,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때를 겪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겪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때를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더욱더 주님의 때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모든 죄악들을 정말 놓고, 정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 올 때마다 그걸 놓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정말 천국을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 또한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고난당하는 것이 또한 아버지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또한 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두 다 아버지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